얼마 전 국내 뉴스를 보니까 죽음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죽자에 그늘 음자였던 것 같은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이름이 재수가 없다고 바꿔달라고 청원을 해서 바꾼 것으로 압니다. 그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하늘나라 가셨다 이런 식의 우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장례식을 보니까 passing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솔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고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제 삶에 가장 슬펐던 일을 꼽으라면 저희 집사람이 첫 아기를 유산했을 때, 그때 참 슬펐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고 슬픈 건 접니다. 왜냐하면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아버님이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다는 사실이 실감이 가지를 않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힘든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효자식입니다. 제가 LA에서 가르치던 어느 청년이 목사가 돼서 저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님의 안부를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미안하다 그랬더니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아니, 천국 가신 건 천국 가신 것이고 슬픈 건 슬픈 거지. 어찌 천국 가셨다고 안 슬퍼할 수 있느냐? 너는 어머니와 정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보편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슬픈 건 슬픈 것이고, 배고픈 건 배고픈 것이고, 괴로운 건 괴로운 것이지, 믿음이 좋다고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픈 가운데에서 믿음이 정말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사람이 괴로운 가운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독하고 괴롭고 예수님도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가 없으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고 그랬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지요. 예수님도 괴롭고 예수님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모순, 또 불의, 또 아픔, 외로움, 결별,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기쁜 날보다는 아마 슬픈 날이 더 많은 것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적이라든가 염세주의적이라든가 비판적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선한 것을 믿고 선한 것이 승리할 줄을 믿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선한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것이 승리할 줄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인간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그러므로 예수님도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강조하시고 당신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보다 오래 사셔서 저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신다면 많이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국에서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누가 제일 슬퍼하나. 그래서 제일 슬퍼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들보다도 집사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보다도 위대한 그런 면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8장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울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믿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것입니다. 스데반이 불쌍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 자신은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자신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돌을 맞아 죽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면 스데반 자신이 제일 억울하고, 슬프다면 스데반 자신이 제일 슬퍼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죽음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죽음이라느니, 이것은 억울한 죽음이라느니, 이것을 제3자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자신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은혜 가운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고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만 세상이 떠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떠날 수 있느냐? 그게 복된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평소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할 수